광주에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많이 정착했습니다. 그 난민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회만 6교회 정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들이 자신도 여기 와서 이방인인데 자기 고국 우크라이나를 향한 전도와 선교의 열심, 구제 열심이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2000년 전에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자신들도 이방인이었지만은 또 다른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더 앞장을 섰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앞장을 섰냐면은 선교사를 파송하는데요, 담임 목사하고 선임 부목사님을 파송을 해버려요. 그것 2년간 파송을 합니다. 담임 목사는 바나바, 또 선임 부목사는 바울이죠. 이들이 1차 이방인 선교를 마치고 수많은 열매와 또 결과를 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1년 동안 얼마나 이 교회가 자부심이 있고 기뻤겠습니까? 또 다른 선교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늘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예루살렘에 정통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교회로 온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 다툼을 또 분쟁을 만들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말씀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게 된 겁니다. 이게 사도들의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르죠. 그래서 결국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들과의 큰 안디옥의 논쟁, 다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율법과 믿음의 문제는 반드시 터질 일이었습니다. 율법까지 지켜야 구원받는가 아니면 믿음만으로도 구원을 받는가, 반드시 걸림이었는데 이 걸림돌을 어떻게 풀어갔을까?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안 나와요.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그래서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죠. 그래서 정답은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예수님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들에게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고 사도들 시대에서도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결국은 이런 갈등은 다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이 걸림의 문제를 사도들이 어떻게 풀어가기를 원하셨을까? 이게 중요하죠.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다툼과 갈등들이 존재합니다. 서로 다르는 것은 당연한 건데 서로에게 틀렸다고 말하죠.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고 하는 말을 하루 종일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죠.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마다 분쟁들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 가정들도 하나 되지 못하는 그 소식들로 가득 찹니다. 과연 우리는 이 걸림의 문제, 분쟁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안디옥 교회는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본점, 총회를 향해 총회에 세결해달라고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총회에 갔더니 앞불사 이곳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도 결국 서로 달랐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오랜 시간 많은 변론이 있었다고 부드럽게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피 터지게 치열하게 싸웠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감사한 것은 이 총회에서 피 터지게 싸우고 하되 대화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다. 대화의 자리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또 떠나지 않았다는 게 참 다행이고 감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얼마나 대화하셨습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얼마나 대화하셨습니까? 우리는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사람과의 관계에 아픔이나 해결을 해야 될 때에 뭐라고 말하죠? 우리는 뭘로 풀자 그러죠? 대화로 풀자 그런데 대화로 푼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대화로 푸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대화하셨고 또 얼마나 진지한 대화를
안 오셨냐고 하는 거죠. 대화 중에 사실 대화가 뭐냐면 대놓고 화를 내는 게 대화라고 그러죠. 사실 대화하다 보면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하죠. 근데 화가 왜 다르니까. 그래서 대화는 합의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서로의 다름을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아, 이렇게 다르구나. 이걸 요구하구나. 그런데 그때의 그 걸림에 있어서 멈춰버리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대화는 내가 걸림, 서로의 다름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이걸 넘어오려고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대화하다가 막히면 걸리면 그만하자. 니는 네 길 가고 나는 나 길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화 중에 그나마 화를 내지 않는 대화가 있는데 그게 상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화에 멈추고 대화로 상처를 받으면 상담자를 찾아가죠. 왜냐하면 상담자는 나의 말을 들어주기 때문에. 저도 많이 상담을 합니다. 성도님들이 많이 오셔서 상담을 하죠. 근데 최근에 이런 내용을 들었어요. 성도님들이 목사와 상담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좋아하지 않는 이유 하나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에게 가장 듣기 싫은 말이 상담할 때 한대요. 꼭 상담이 끝날 무렵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여러분 이거 정답 아닙니까? 어떻게 목사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는 말이 정답인데 왜 이게 싫으냐? 막연하다. 여러분 막연하다는 말은 무책임하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두리뭉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 예수님의 성경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나는 이렇게 아픈데 병이 들었는데 아픈 이유조차 알려주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아프기도 하고 싫을 때도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이 다 듣기 좋은 말만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수없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다 된 줄로 생각하지 말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제자들은 먼저 됐으니까 영원토록 먼저 되길 원하는데 늘 하시는 말씀이 너 조심해.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 얼마나 듣기 싫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도전을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없이 지치게 만드는 점도 없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내가 이 말을 할 때 저들의 마음속에 걸림이 될 거라는 사실을 아시면서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성찬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내 몸과 피를 너희가 먹고 마시라 할 때 제자들에게 걸림이 된 걸 알아서 하셨어요. 제자들은 이게 바로 우상의 습관인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들에게 고르반이라는 말씀하실 때는 바리새인 마음속에 걸림이 있었다. 주님은 아셨습니다. 이 말을 하면 저들 마음속에 걸림돌이 될 거라. 그런데도 부드럽게 하지 않으시고 강행하셨죠. 말씀이 걸림이 되어도 들어야 된다. 오히려 걸림이 되는 말씀이 유익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몰라서 걸림이 되면 알고자 할 것이고 찔려서 걸림이 되면 고치려 할 것이고 행여 걸림이 되나 받아들일 생각이 없이 거부하여도 훗날 그 걸림이 되었던 마음이 자기 거울을 보듯이 회개의 밑거름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생각은 걸림은 어떤 면에서든 좋은 것이다. 아니 걸림이 되도록 일부러 의도하시고 말씀을 하신 거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걸림돌이 됐는데 사람과 사람의 대화는 얼마나 많은 걸림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얼마나 큰 생각이 있어요. 심지어는 설교마저도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 경험들이 있어서 걸림이 되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 거죠. 우리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대화를 하지 않는 건 아니죠. 여러분 집에서 많이 대화하시죠. 그런데 대화가 위험한 것은 뭐냐면 나는 대화를 했는데 대화를 통해서 걸려 넘어졌다. 그러면은
대화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더 이상 대화하려고 하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대화하지 않을 때는 기대감이 있는데 대화를 시도해서 그 대화를 통해서 상처를 받거나 걸려 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대화를 닫아버리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관건은 뭐냐면 대화는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 대화다. 그런데 그것들을 내가 멈추느냐 아니면 뛰어넘으려고 하느냐, 이 문제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2000년이 지난 동안에 온 세계에 퍼지게 된 이유는 가장 첫 번째 걸림이 뭐였냐면 바로 오늘요, 예루살렘의 회의였어요. 만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가져온 문제를 서로 논의하다가 해결책이 안 나면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우리 모르겠다,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사도들은, 제자들은 끝까지 다름을 인정하고 논쟁하고 다투더라도 대화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서 해결했다. 예루살렘 회의로요, 교회의 역사는 위대한 도약을 이루는 겁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대화하다가 막히면 갈라서자, 교회가 분열이 되고 교회 떠나버리면 그만이. 초대교회 만약에 오늘 이 본문의 예루살렘 회의가 그랬다 그러면 지금의 교회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배울 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결혼해 사는데 서로 의견이 달라. 그러면 뛰어넘을 생각을 해야지. 다르니까 갈라서자. 대화가 안 되더라도 끝까지 대화를 해서 뭔가를 뚫어버리려고 넘어가려고 해야 되는데 멈춰버리면 영원히 끝이 나는 겁니다. 오늘 이 위대한 교회 도약, 그걸 누가 해냈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제자들이 해냈어요. 그것도 토론과 대화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이들이 뛰어넘는 대화, 수많은 논란과 논쟁 가운데에서도 서로 그 걸림돌을 뛰어넘는 대화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수없이 대화하고 걸려 넘어지고 대화 때문에 아프고 상처받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도 안 될 때에 그 대화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풀어가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될 때 우리도 대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대화가 걸리더라도 또 대화하고 싶은 기대감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루살렘 회의의 순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다퉈요. 서로 각자의 사이 논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걸 듣고 있다가 수제자인 베드로가 설득을 합니다. 난 이런 생각을 하고, 설득이 두 번째 대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대목은 뭐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러면 이런 해결책이 있겠다, 해결책을 제시해요. 그래서 회의가 합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대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분쟁 다음에 베드로의 설득 부분이에요. 7절부터 11절까지 그 베드로의 설득이 나와요. 오늘 그 7절에서 9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둘이서 막 치고받고 싸워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런데 한 사람이 딱 나타나 시끄러, 니도 틀렸고 니도 틀렸어, 내가 맞아.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나를 택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착각인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내 말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더 논쟁과 분쟁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야, 네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생각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뜻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요하시.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우리 교회가 저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왔죠. 옮겨왔을 때 엄청나게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교인이 떠나고 교회도 막 웅성웅성 했었어요. 그럴 때 목사님이 안식년에 오셔서 복귀하셔가지고 제가 기억으로 6시간 동안 기도회를 이끌어 가셔요. 우리에게 질문을 받고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는데 그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이다 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베드로가 하는 설득의 요지였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마지막에 내린 결론의 주제도 이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만약에 분쟁이 일어난다, 교회의 분쟁을 가지고 다툼이 있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사람의 뜻을 세웁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 옳다고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는 우리 뜻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또 다른 쪽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지금 세 번째로 중간에 있다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별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달랐다는 겁니다. 설득이 됐다는 게 뭐냐면, 베드로가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장 속에는 구체적인 증거, 구체적인 설득의 기반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권한을 주셨다 그러면 그게 막연하게 하나님의 뜻이겠지가 아니라 그게 나에게 주시는 경고인지 연단인지 기회인지 은혜인지 이것을 분명하게 판단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부모죠. 자녀들에게, 공부하는 자녀에게 공부 열심히 해. 왜 공부해야 돼? 성공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말할 겁니까? 왜 공부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줘야 돼. 밥을 안 먹는 자녀에게 밥 먹어, 세상 사람처럼 건강해야 되니까 아니라 왜 밥을 먹어야 되는지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의 부모예요. 믿음의 사람은 왜 손해보더라도 참아야 하는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왜 용서해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려줄 수 있어야지 그게 믿음의 부모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왜 신앙생활을 하냐면은 우리 가정이 복을 받기 위해, 자녀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려면 그 가정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 자녀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베드로와 야고보의 설득과 해결책 제시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가 있었느냐? 있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바나바와 바울의 보고였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사도회에 와서 첫 번째 보고를 이렇게 합니다.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읽읍시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어떤 일을 말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막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베드로가 설득을 해도 설득이 안 되죠. 사람들이 조금 움직였어요. 그래서 좀 잠잠해졌어요. 그럴 때에 두 번째 바나바와 바울이 다시 보고를 합니다. 이 놀라운 일이에요. 바나바와 바울은 보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서로로 싸우지만 경험도 해보지도 않고 체험도 해보지도 않고,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2년 동안 보았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있고 베드로의 설득 이후에 다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온 무리가 좀 조용해졌어요. 그럴 때 바나바와 바울이 다시 치고 들어가요. 사도들 앞에 감히 우리가 옳다고 말을 못하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일관되게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첫 번째는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 함께 하신 일. 두 번째는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일어난 기사와 기적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자기가 수제자였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가 이렇게 싸울 줄 몰랐어요. 사도들과 제자들, 장로들이 싸울 때에 내가 어떤 해결책을 지시해야 되느냐 고민하고 있었겠죠. 바로 그럴 때에 베드로 마음속에 들어본 생각이 뭐냐면, 그렇지, 바나바와 바울이 보고했던 이미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지. 이미 하나님이 하신 일에 우리가 왜 왈가왈부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말이나 야고보의 해결책의 주제는
동일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주장하고 드리고 싶은 말은 바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하신 일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하신 일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모든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삶의 문제나 미래의 꿈이나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뭘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고 어떤 선택을 내려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토의도 그렇고요, 교회의 무슨 모임이도 그렇고요, 교회가 하는 일, 구역 모임에 나누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세상 이야기, 세상에 있는 기도 제목 나누고 속닥속닥 하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다 다르다. 내가 생각하고 해석하는 하나님의 뜻과 상대방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다 다르게 해석하는 것처럼. 그럴 때 한 집안이 남편과 아내가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생각이 다를 때, 그럴 때 뜻이 아니라 뭘 찾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와하셨던 일, 우리 집에 우리 자녀에게 해오셨던 그 일들을 되새겨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미 행하신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37살까지 방황했어요. 수없이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너무 몰라서 3년 4년 동안 목매어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요, 목사이라는 말씀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지나온 모든 인생의 시간들을 돌려보면 저는 목사를 해야 됐어요. 하나님 한 번도 저에게 목사이라는 말씀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제 머릿속에 교사 아니면 택시기사 아니면, 하나님은 나에게 목회를 해라는 말이 없는데 기도하고 막히고 도저히 항복했을 때 지나온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끌어온 인생을 보면은 너는 목회를 해야 된다는 것들이 하나하나 순간순간 고비마다 숨어 있었던 것이 떠오르게 된 거예요. 예수님도요, 자기를 믿지 않는 바리새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말씀해도 믿지 않으니까 요한복음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아무리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말은 믿지 말라 그러는데 내가 하는 일은 믿어라. 내가 너희에게 무슨 기적을 베풀었고 어떤 사랑을 베풀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일만은 확실한 거 아니냐, 그것은 믿어라. 그 일을 기억하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아오셔서 너희 안에 믿음을 주시리라고 하시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미 명쾌하게 해결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우리 인생에서 엮으러 하신 일들을 기억해 보면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중구난방이 아니에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 늘 있었습니다. 그 길들은 늘 행해오셨습니다. 그 길 도상에 우리는 있을 뿐이에요. 단지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싫고 그 길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다른 길을 주세요, 다른 뜻을 보여주세요라고 이야기할 뿐이에요. 자,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아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행하신 일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 있을까? 나를 20년, 30년 동안 예수 믿게 하셔서 그 행하신 일 가운데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찾아낼 수 있을까? 최근 들어서 책 2권을 읽었습니다. 한 소리는 성경을 들고 한 소리는 신문을 들으라고 해서 늘 책을 좀 보죠. 세상에서 가장 베스트셀러 뭐냐고 검색해 봤더니 여러분 제일 좋아하시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뭘 제일 좋아하세요? 세상적인 돈을 좋아하시죠. 모건 하우젤이라는 사람이 최근에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뭐 6천만 권 이상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제2탄을 썼는데 그게 뭐냐면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이에요. 불변의 법칙. 이 사람이 불변의 법칙을 쓴 요지가 뭐냐면
사람들은 무엇이 변할 것인가, 미래에 대해서 늘 두려워하고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 산 주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미래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모르죠. 미래를 모른다는 거예요. 급박하게 변은 모른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알았냐면 과거에, 그리고 현재에, 과거도 현재도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불변의 법칙은 미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미래를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을 찾아내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다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고 고민하고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20년 30년 동안 나를 예수 믿게 하셔서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거기에 불변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 불변의 법칙을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통계를 좋아해요. 불변의 법칙이 통계라고 생각해요. 현실에 보이는 팩트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통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세대통합 목회를 위한 개신교인 조사 결과 2023년 9월 10일 목회 데이터 연구소는 한국의 기독교교회에서 유명한 설문조사 기관입니다. 세대통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대 갈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이 문제를 설문조사했는데, 교회 내에서도 조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걸 조사를 했어요. 비교한 거예요. 그 내용이 쭉 있습니다. 좀 넘겨보세요. 좀 한 장 더. 네.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세대 갈등의 차이가 너무 틀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이요. 네, 다음이요. 그 다음. 자, 여기 보세요. 교회인의 세대 간격의 인식이요. 몇 살이에요? 잘 안 보이시죠? 12살입니다. 12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세대 차이가 난다, 세대 갈등이 난다, 그 정도의 나이 차가 뭐냐면 10살 정도 넘어야지 세대 갈등 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죄송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일반 국민의 앞에요. 일반 국민의 세대 간격의 인식이 몇 살이에요? 6살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6살, 5살만 돼도 우리가 세대의 갈등이 되고 통합이 안 되고 세대 차이가 안 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문조사의 내용은 뭐냐면, 이 사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교회가 너무 느슨하다. 교회는 조금 나이가 먹고 권세가 있고 뭐랄까 이 직분이 있으면 조금 밑에 사람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일이,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3살, 4살, 5살만 차이 나도 굉장히 큰 갈등을 느끼고 차이를 느낀다고 하는, 이 설문조사의 결과는 이건데요, 저는 이게 통계고 팩트일지라도 저는 여기에서 뭔가를 보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에게만 이 설문조사를 했었으면, 여러분 12살이라는 차이 간격으로 조사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우리는 갈등이 있다, 우리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인식보다도 갈등이 있는 걸 알죠. 차이가 있는 걸 알지만은 우리 안에 그래도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 우리는 서로가 그래도 이해하고 있어, 서로가 노력하고 있어, 이런 마음이, 이런 생각, 이런 믿음이 세상 사람들처럼 얄짤없이 그냥 잘라버리고 갈등이 있다, 사이다 했던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도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세대 차이가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소통하려고 하려, 하나 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그 안에 숨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통계나 팩트로 보면요, 적용을 못 합니다. 우리 교회도요, 모든 자치기관을 5살 차이로 싹 나눠야 돼요. 왜? 세상이 같이 가면. 교회 학교도요, 5살 분류로 전부 다 나눠야 됩니다. 왜? 세대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안에서 팩트나 통계로 가지고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스토리를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오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어떻게 주장하신가, 그걸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불변의 법칙의 책에서 한 예를 제시하는데,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가셨잖아요. 근데 1963년도에 8월에 그 유명한 설교를 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미국이 완전 뒤집어졌겠죠. 근데 결국 남살당하셨죠. 근데 이 설교문이 우리 마음을 울리게 된 과정이 있어요. 이 설교문은 원래 그 설교문이 아니었답니다.
옆에 있는 비서가 써준 설교의 연설문은 달라요. 연설하고 있는데 갑자기 3분의 1쯤 지나가니까 어떤 기자가 손을 들어서 그거 말고요, 목사님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꿈이 뭡니까? 그래서 그 원고를 옆에다 지켜놓고 그때 시작한 것이 뭐냐면, 나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에 향한 꿈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같은 꿈을 꿔보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 설교가 이야기합니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설교가 이렇게 이 연설이 유명하게 된 것은 뭐냐면, 그게 팩트나 통계가 아니라 스토리였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꿈의 스토리, 하나님 나를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거에 대한 스토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믿음이란, 한번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란 사람의 타락과 불신을 바꾸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스토리를 보는 눈이, 스피치가 아니라 스토리예요. 아까 그 통계를 보고 지나치게 우리는 갈등이 있다고 해서 팩트로 쪼개버리고 비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래도 하나님의 꿈을 품으려고 하는 성도들의 마음, 하나님의 그 스토리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이 오늘 다시 만나서 침방했는데,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대요. 지금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정 더 이상 행복할 수가 없는데,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쯤에 갑자기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 암도 너무 늦게 발견해가지고 손을 쓸 수가 없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제가 막 하나님께 화가 나더라고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도대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이때에 우리도 그렇죠. 열심히 살았는데 빚만 남고, 사람을 믿어주었는데 늘 배신만 당하고, 그렇게 어김없이 찾아오는 아픔과 억울함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아픔이다, 걸림돌이 인생에 있었을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뭔가 물었습니다. 저도 이틀 동안 기도했어요.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뭐예요? 회개하게 하시려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려고? 삶의 귀중함을 깨달아 감사하게 하시려고? 가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아니면 새 노래를 주시려고? 수많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오늘 그분과 대화와 기도를 통해서 이걸 발견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요? 본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찾아내야 돼. 여러분, 하나님 뜻이 분명하지도 않고 나에게 설득이 되지 않을 때, 그때 지나간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들, 그 스토리를 기억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셨는지. 여러분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은 게 뭐예요? 통장 잔고라는 팩트입니까? 여러분이 있는 노하우를 통계로 만든 어떤 사실들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으로 살아왔는지 그 스토리가 중요해요. 성경에서 성령 받은 베드로, 스데반, 사도 바울은요, 저들이 자신들을 공격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팩트나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한 거 아니었어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 이야기를, 스토리를 쫙 풀어가요. 그런데 그것들이 3,000명이 회개하고 그 스토리가 5,000명이 죽기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 우리는 팩트와 통계만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스토리 이야기는 2000년 동안 무궁무진하게 펼쳐졌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것이 명확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여주고 계시는데, 인도네시아 단계 선교팀이 이제 현지 교회에 가면은 바로 예배를 드립니다. 인도네시아 반동의 살롱교회. 찬양곡을 선정했는데 늘 가면은 인도네시아 말로 이렇게 부르는데, 이번에는 선교팀 욕심이 과해서 굉장히 처음 부른 노래를 선정을 했어요. 어려워요, 인도네시아 말이. 그게 어떤 노래냐면은 보네포 목사님이, 여러분 아시는 선한 능력으로라는.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은 젊은 나이에 굉장히 유능한 신학자였습니다. 목회자였고. 그런데 나치 히틀러가, 있자 내가 기도만 하고 설교만 해야 될 것이냐? 아니다.
그래서 히틀러 암살 작전에 동참하신 분이었어요. 결국은 잡혀가지고 옥중에 3년 옥고를 치르고 해방되기 얼마 되전에 교수형 당 순교를 하셨죠. 여러분이 본배 목사님이 얼마나 옥중에서 괴로웠을까요? 하나님 뜻이 뭐였을까? 내가 그냥 설교하고 기도하고 저들 용서하는 게 맞았을까? 아니면 진짜로 히틀러를 죽이는 그 작전에 참여한 것이 맞았을까? 내가 살아남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을까? 내가 이처럼 젊은 나이에 죽어버리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을까?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어요. 그런데 본배 목사님 그 옥중에서 늘 그 대답을 찾는 게 뭐냐면 세상에 있는 팩트, 사실, 통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신 지나온 세월의 모든 이야기, 그 이야기를 적고 편지로 보낸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부르는 노래, 시, 선한 능력으로 된 거예요. 선한 능력으로는 이 내용은 악한 세상에도 선한 능력이 하나님이 계셨다. 악한 세상에도 가만히 보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일하셨고 그 상처받은 사람을 감싸주셨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희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스토리 때문에 보네프 목사는 순교하실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쟁에서 이겨 살아남아낼 세상이 힘드시죠. 그러나 그 다툼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뜻이 찾기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수많은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막연하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럴 때 하나님의 스토리, 여러분의 부부관계, 가정관계가 힘들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만났고 어떻게 마음을 통했으며 했던 그 스토리를 쭉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 자녀가 무슨 일을 할 수 없겠다 생각하면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게 하셨고 어떻게 그를 위해 축복하게 하셨고 어떻게 키워주신 그 스토리를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매일 아침 새롭게 깨어나 빛을 발할 때 우리 삶도 아름답고 영원한 스토리가 될 것입니다.